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가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최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숨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9절 나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땅에는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는 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정치가나 예술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룬 성과와 열매로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공을 위한 성공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성공을 절대시한 나머지 성공을 우상시하며 산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성공에 붙잡혀서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팝스타 중에 마돈나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가수요 배우이기도 했죠. 그녀가 판매한 앨범의 수익만 15억 불이라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보드 차트에 비틀즈 다음으로 많이 이름을 올렸던 가수. 한마디로 정리하면 팝 가수로서 성공의 최고 정상까지 오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991년도에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정상에 섰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만족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은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무대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그 순간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다시 평범하고 시시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몰아가는 힘은 평범함에 빠지는 것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My drive in life is from the fear of being mediocre. 이 평범함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몰아갔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서도 자신이 유명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쫓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돈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성공의 정상에 오르면 잠깐 성취감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복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공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을 우상시한 나머지 그것을 월십하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공을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마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성공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worth 플러스 ship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월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고로 우상이 있나를 묻기보다 어떤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것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가운데에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이 무엇일까요? Maybe 성공이라는 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인이 되어서 많은 부와 쾌락을 누리는 열망,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죠. 심지어 이와 같은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긴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교인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역의 장을 넓혀가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크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케이스건 교회의 케이스건 성공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공 그 자체보다도 성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성공을 따라다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돼야지 하나님이 아닌 성공 자체를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다니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념을 쏟아야지 성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열왕기상 3장을 다룰 때에 그때는 솔로몬 집권 초기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게 된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다시 나타나신 케이스예요. 그러므로 기브온에 두 번째 나타나신 케이스인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연도상으로는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시점,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 성공의 절정에 이른 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위험한 것이죠.
자칫하면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잘못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4절과 5절은 축복의 메시지죠.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7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쫓아낸다, 그런 뜻이죠. 심지어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마저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된다, 조크의 소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섬찟한 경고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고가 어느 시점에서 주어졌다고요? 솔로몬이 자신이 원한 모든 것을 이룬 때에, 성공의 절정에 이른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는 지금 외형적인 성공을 보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걸 다 이룩한다고 해도 하나가 빠지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 하나가 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영광된 곳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빠진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세웠던 왕궁이 화려하고 찬란하겠죠. 하나님이 빠진 왕궁이 정말 영광스러운 왕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이룩한 국가 파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빠지게 되면 아무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성공을 숭배한 나머지 예배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성공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언금이요, 즉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것은 은과 금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No breath, 숨 쉬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물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생명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언금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도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20절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시온성에 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경배할 때에 너희들의 인생이 바르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정말 성공이 성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성공이 바른 목적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아야지 그 성공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거 아시죠? 헛된 세상에 성공만 쫓다가 마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향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순전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섞이지 아니한 퓨어한 영성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서 꼭 교회를 떠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도 읽고 예배 참석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아시는 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왕국이 둘로 깨지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종교 혼합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디에서 아내를 데려왔나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마 정략적인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국력을 강화해서 성공적인 왕이 되려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기껏 여자 하나인데 그걸 하나 못 다룰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자에 대해 항상 나쁘게 말하는 자는 여자를 모르는 자이다. 그렇다고 여자에 대해 항상 좋게만 말하는 자는 여자를 전혀 모르는 자이다. 여자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죠. 아마도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가볍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텀 사이로 이방 사상이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왔어요. 향락적이며 타락한 문화가 들어왔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의 종교가 들어왔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긴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과 짝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내 인생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영광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불의한 길이나 거짓된 편법도 서슴없이 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세상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도 보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도의 영웅인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뻔했는데 사실은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법학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죠.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남아공학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세운 나라예요. 거기서 변호사를 할 때에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쫓겨났어요.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을 심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한 것이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뭔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원리들을 실제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로 돌아온 후에 30년간 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실천하지 않는 그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간디가 30년 동안 실천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20만 명이 감옥소로 갔대요.
크리스찬의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20만 명이 감옥으로 갔어요. 이 정도면 감옥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국이 손을 들고 떠나게 되고, 영국이 한국하고 떠나는 날 간디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의 예수는 두고 가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바로 믿으다, 그런 뜨끔한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고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노력하십시오. 순전한 믿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불의와 섞이지 아니하고 힘은 들지만 퓨어한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위기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민폐가 되고 크리스찬들의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사회, 이 한국 내에서 종교별 국민 신뢰에 대해서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건물이 빈약해서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초라하고 연예인 뺨치는 목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부유합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파워가 없을까요?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자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등대가 세상을 어떻게 밝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지만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전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하면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integ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integrity를 갖게 되면 히브리 말로 톰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실성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꽉 찬 상태, completeness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이 뭔가요? 인테그리티를 말하면서 다윗을 그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정말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다윗도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의 정력을 위해 불륜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하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든 살인자 아닙니까? 파렴치하고 허물 많은 다윗을 인테그리티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 인테그리티한 단어는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perfection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어떻게 그는 반응을 보였나요? 흔히 고인사들이 하는 것처럼 구차한 변명하지 않았어요. 진위에 상관없이 부득이의 소침이다, 그러니 애매모호한 그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I'm sorry,
I sinned against God.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그는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테그리티예요. 잘못을 위장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온전함을 가진 다윗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죠. 포장을 잘해야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거짓으로 위장된 성공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램지 클락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존 F 케네디 때의 어토니 제너럴 했던 램지 클락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onesty is still the best policy.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최상의 정책이다. 편법도 써보고 지름길도 택해 보았지만 결국 정직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가져오지만 결국 정직이 통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할 때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고 거짓을 꾸미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속내면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뭘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히포의 주교를 역임했던 유명한 분이죠. 웨스턴 철치의 신학적 기반을 닦았다고 알려진 귀한 분입니다. 흔히 어거스틴 그러면은 방탕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요, 물론 맞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사생아까지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20대, 30대는 굉장히 뛰어난 성공적인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속지인 아프리카의 그 타카스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오늘날의 알제리아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타고로 유학을 가서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 그리고 라틴 문학을 공부를 하고 나이 30에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에서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엄청난 성공자이고 출세한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하면은 해답이 주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헷갈리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그랬는데요.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에 수사학을 강의하기 위해 가던 중에 거지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집도 없는 거지인데 얼굴이 너무나 밝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저 거지가 가진 기쁨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지성도 가지고 있고 철학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의 마음은 비참하기만 한데 어떻게 저 거지는 가진 것도 없이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밑에 그는 이렇게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The beggar was authentic and true to himself. 저 거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러나 but I am not. 나는 그렇지가 못했다고 적어 놓았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심령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사실을 그의 참회록에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룩한 성공이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내가 이룩한 업적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화려한 성공 밑에 진짜 나의 모습이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신음하기도 하는 나의 진짜 모습이 성공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자아를 발견해야지 참된 회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역대 열왕기하 5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만. 그는 그 당시 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외출할 때면 화려한 갑옷을 입고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화려한 그 갑옷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그 갑옷을 벗게 됩니다. 갑옷을 벗으면 그 안에 골마 터진 문둥병자인 자신을 보게 되죠. 그게 진짜 자신이에요. 바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보내주는 박수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가 걸치고 있는 화려한 갑옷이 진짜 자신이 아니에요. 그 성공 밑에 있는 골마 터진 문둥병자로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자아가 진짜 나만이었어요. 이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아시는 대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글 때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누추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공에 속지 아니하고 성공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순전한 영성이 필요해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영성.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손을 향해 살아가려면 꿈꾸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영성.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꿈을 꾸되 바른 꿈을 꾸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황할 뿐만 아니라 또 남기는 일에도 아름답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 중에 암시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흩어서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경고하신 그대로 이방신을 섬겼고 성전이 불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도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더 큰 차원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진행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성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룩해 주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게 하심으로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궤도를 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알고 계시는지, 이 비전에 어떤 모양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저녁에 잠깐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선교 보고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날 때에 사실 선교팀 원 중에 한 분이 함께 출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그 시들스 사이나이 병원에서 그 암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죠. 암센터 디렉터로 지금 섬기는 귀한 집사님이신데 선교 훈련도 다 받고 준비도 다 했는데 떠나기 직전에 코로나의 그 포지티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걸 클리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같은 날에 출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좋은 익스큐즈가 생겼잖아요. 잘 됐다 그러고 안 가셔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최정길 선교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혼자 오시게 되면 공항까지 마주 나갈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깜빠라는 지역에서 공항이 쿠알라룸푸르인데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누가 나가겠어요? 이미 먼저 간 선교팀이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늦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차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깜빠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사역에 동참을 해서 함께 산악지들을 돌면서 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바쁜 사람이잖아요. 뭐 스케줄도 많고 강의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스케줄이 많은 분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고관대작이나 유명인을 만나기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오랑 아슬리라고 해서 사실 말레이시아 사람들마저도 깔보고 차별하는 사람들,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그 말레이시아의 오랑 아슬리 원주민을 위해 왜 그토록 그 먼 곳까지 간절하게 오고자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사님은 원주민과 진료를 할 때에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혼자서 기도하셨대요. 주님, 이들의 가슴에도 복음이 임하게 하십시오. 이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서지 아니하고, 내 것이니까, 나의 특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향해 뛰고 계시는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금자탑을 쌓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그와 같은 성공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5장 1절 이하에서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말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 성공은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시들고 말 가짜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신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안겨주실 영원한 면류관의 성공인가요?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 여정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날, 우리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상의 열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전에 없던 노래로 그분을 성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열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Bless the Lord,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성축해 내 영혼 거룩한 주의 이름. Sing like never before.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노래로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이 주님을 성축하고 이번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주와 함께 영혼을 보내는 이 꿈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생명 곧 그날에 나의 힘 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월심해서 내네 생각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헛된 시들어버릴 세상의 성공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며 주의 나라 비전 품고 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생을 다하는 그 순간 주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소망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